마태복음 1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안식일의 주인. 11장이 거부의 어둠 속에서 내게로 오라의 초대로 끝났다면 12장은 그 거부가 적대로 굳어지는 장이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을 빌미로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고 마침내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짓이라고 비방하기에 이른다. 그 충돌의 한복판에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해서 이 메시아의 본질을 드러낸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짓밟는 자들 앞에서 그분은 짓밟지 않으시는 분이다. 12장은 긍휼의 종과 정죄의 종교가 정면으로 갈라서는 장이다. 전체 구조 1에서 8절 안식일의 밀이삭. 긍휼을 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9절에서 14절 손 마른 사람 치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심 죽이려는 모의. 15절에서 21절 이사야의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종. 22절에서 32절 바알세불 논쟁과 성령 모독. 이만 하나님 나라 사하심 없는 모독. 33절에서 37절 나무와 열매 말. 마음의 가득함이 입으로 드러남. 38절에 42절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의 표적, 요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의 귀한, 비워두기만 한 세대의 위험. 46절에서 50절 참된 가족,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 12장은 이 11장의 거부에 이어 적대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이다. 마태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 두 진영을 선명히 가른다. 긍휼 중심의 그리스도와 의식 중심의 바리새주의, 그리고 그 충돌이 성령 모독이라는 극단으로 이르고 결국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만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의 참뜻을 회복하시는가. 둘째, 가장 부드러운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이 동시에 가장 엄중한 경고, 사하심 없는 모독을 발하시는 것을 어떻게 양립하는가.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의 종과 요나의 표적으로 이 긴장을 푼다. 1에서 8절 안식일의 밀이삭. 긍휼을 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은 정죄한다. 예수는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일, 사무엘상 21장과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일을 들어 답하신 뒤 두 개의 폭탄 선언을 던지신다. 첫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다. 그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분 자신 안에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다. 그 주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심을 함의한다. 그리고 그분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다시 인용하시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의 근본의 오류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들의 의식의 정확성, 제사에 매여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고 그 결과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 안식일은 본래 짐이 아니라 안식의 선물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주의의 도구로 뒤집었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율법 폐기론. 이 본문은 정반대 방향으로 오독될 수 있다. 규칙은 중요하지 않다.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식의 반율법주의이다. 그러나 예수는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참뜻을 회복하신다. 그분의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긍휼 중심으로 재정의하신다. 안식일은 사람을 짓누르는 멍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안식이다. 율법은 폐기가 아니라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의도대로 성취된다. 19절에서 14절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심.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예수는 원리를 행동으로 옮기셨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금지될 수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충격적이다.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수를 보고 같은 안식일에 그분을 죽이려고 논의한다. 안식일의 신성함을 빌미로 사람을 죽이려는 이 모순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긍휼을 잃고 사리로 변질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5장에서 21절 이사야의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 12절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죽이는 모의 앞에서 예수는 물러나 조용히 병자를 고치신다. 마태는 이 모습을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종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12장 전체의 신학적 심장이다. 상한 갈대는 이미 꺾여 쓸모없이 보이는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곧 사그러드는 등불이다. 둘 다 연약함과 무기력의 극치이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꺾지도 끄지도 않으신다. 강한 자라면 부러진 갈대를 짓밟고 꺼져가는 불을 비벼 끌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무너진 자를 보호하신다. 이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와 정확히 이어지며 짓밟는 바리새인들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 한 구절이 복음의 자세를 압축한다. 그리스도는 죄와 연약함에 짓눌린 자를 정죄로 짓밟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지키신다. 자기 의로 남을 꺾는 종교와 상한 자를 품는 복음이 여기서 갈라진다. 그리고 그분은 이 온유함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키신다. 온유함이 패배가 아니라 결국 승리에 이르는 길이다. 22절에서 32절 바알세불 논쟁과 성령 모독.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축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은 것이라고 비방한다. 이것이 거부의 절정이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싹 텄던 이 비방이 이제 성령의 명백한 사역을 사탄의 짓으로 단정하는 데까지 굳어진다. 예수는 이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신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결정적 진리를 선포하신다. 그분은 축기가 성령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른바 사하심이 없는 죄, 성령 모독죄이다. 이 구절은 목회적으로 매우 민감함으로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본문의 맥락은 결정적이다. 이 죄는 단순한 한 번의 거짓말이나 우발적인 실언이 아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곧 성령의 명백한 사역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사탄의 일로 단정하는 빛을 어두움이라 끝까지 우기는 굳어진 거부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시는 분이므로 그 증언을 최종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용서의 유일한 통로를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이다. 목회적으로 중요한 점이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은 대개 짓지 않았다. 그 불안과 회개의 갈망이 자체가 성령이 여전히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심이 없는 죄는 양심이 부드러워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양심이 완고히 굳어 빛을 어두움이라 단정하고 회개를 조롱하는 자의 것이다.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 종이 동시에 엄중한 경고를 바라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분의 온유함은 진리를 흐리는 값싼 관용이 아니다. 33장에서 37절 나무와 열매, 마음이 가득한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의 비방, 성령 모독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들의 마음에서였다. 예수는 나무와 열매의 원리를 말에 적용하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정체를 드러내는 열매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 마음의 가득함이 말로 새어나온다. 바리새인들의 비방은 그들 마음의 어두움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이 있다. 이 구절은 말 한마디까지 조심해서 점수를 따라 라는 행위 점검의 불안으로 오독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말의 기술적 관리가 아니라 말이 드러내는 마음이다.
무익한 말까지 신문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무심한 순간조차 마음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뜻이며 결국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보인다. 또한 자기 의의를 무너뜨려 은혜로 떠미는 거울이다. 정결한 말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정결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셔야만 가능하다. 38절에서 45절 요나의 표적. 사흘의 표적과 비워둔 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만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다. 이것이 결정적이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 사흘이 명시적으로 예고된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궁극적인 표적이며 그 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핑계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장은 더 큰 이가 반복적으로 짜여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 솔로몬 왕 지혜자보다 더 큰 이.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에 회개했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정작 그보다 더 큰 분 앞에 있는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반응이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완고함을 책망한다. 비워둔 집의 비유, 단지 악을 제거하는 것, 개혁, 도덕 향상만으로는 부족함을 경고한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 더 악해진다. 마음이 그저 비우는 것, 자기 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더 깊은 어두움에 빠진다는 것이다. 도덕적 개혁만이 구원으로 이루지 않는다. 46절에서 50절 참된 가족,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장의 마지막에서는 예수는 가족을 재정의하신다. 혈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행함이 참된 가족의 기준이다. 이는 혈통적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마태복음의 일관된 주제 와 이어진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행함은 본대로 1차적으로 아들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곧 참된 가족은 행위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믿음 관계로 맺어진다. 마태복음 12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12장은 긍휼의 종과 정죄의 종교가 충돌하며 그 충돌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귀결된다. 안식일의 주인, 긍휼로 율법을 회복하심, 온유한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굳어진 거부, 성령 모독, 마음을 드러내는 말, 열매로 드러나는 정체,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 비워진 집의 위험,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모든 순서가 일관되다. 율법과 안식일도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로 회복되고 메시아의 본질은 짓밟음이 아니라 상한 자를 품는 온유함이다. 그리고 그 온유한 종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은 사흘의 죽음과 부활, 요나의 표적이다. 긍휼이 제사보다 그리스도로 채움이 자기 개선보다 믿음의 관계가 혈통보다 먼저라는 순서가 지켜진다. 이 장에서 흐려질 위험이 큰 지점엔 둘이다. 안식일 논쟁을 율법 폐기론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주인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놓침, 또는 그리고 무익한 말의 신문을 행위 불안으로, 그것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임을 놓침을 읽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오독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12장의 거의 모든 진술이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한 인격의 주장 위에 서 있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분을 빼면 안식일 논쟁은 단지 율법 해석의 시비로, 축귀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으로, 요나의 표적은 의미 없는 수수께끼로 흩어진다. 특히 상황할 때 20절, 요나의 표적 40절이 결정적이다. 이 전자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짓밟지 않으시는 온유한 종을, 후자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임을 못 박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라면 12장은 한 종교의 논쟁의 기록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이실 때 12장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마침내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표적을 완성하시는 길을 그린다. 온유함과 십자가가 12장의 한 분 안에 묶인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을 빌미로 사람을 죽이려는 정죄의 종교 한복판에서 긍휼로 율법을 회복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종으로 서시되 그 온유함의 진리 앞에 값싼 관용이 아니라 사심 없는 모두까지 경고하는 단호하심을 품으며 표적을 구하는 완고한 세대에게 오직 사흘의 죽음과 부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심을 못 박는 장이다.